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꿈을 통해 말씀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지금 329번 했네요. 그 말씀 설교 3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9번을 이런 멘트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자,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13절 14절 말씀 그리고 19절을 오늘 안 읽었지만 1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중에 읽을 텐데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꿈을 통해 말씀하시던가 이 말씀 좀 나누고 이제 다음 주일에가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미니 시리즈를 하면은 2, 3주나 좀 너댓주 이렇게 하는데 한 3주 정도의 중요한 거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17절 18절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에 보면은 꿈을 통해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게 되기도 한다는 거. 이거 뭐 우리가 많이 이제 평소에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뭐 이런저런 경로로 많이 들어왔던 얘기를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 때 그때 꿈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유명한 얘기고요. 그다음 비틀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K-팝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미국 팝송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지금은 K-팝이 전 세계를 많이 이제 뭐 남미든 아랍이든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이렇게 많이 이제 옛날 팝송만큼은 아니겠죠. 언어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영어도 사용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K-팝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팝송이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장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틀즈가 그때 최대 히트곡이 Yesterday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것도 꿈에서 받은 영감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깊이 있고 감동적인 노래들은 그 원천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좋은 문학 작품이나 감동적인 영화, 드라마 이런 데는 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예술 활동이나 과학이나 학문 활동 뭐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제가 그랬죠. inspiration, in spirit.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안에 주시는 그게 inspire, 영감을 주는 거죠. 영감을 받고 영감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영감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inspiration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예, 뭐 빌딩을 짓고 건축하고 이런 그 원리나 이런 것들 다 지금 보면요.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뭘 가공하고 요리하고 요즘은 뭐 백 선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리하는 비법 그리고 뭐 어떤 고춧가루를 어느 만큼 넣고 뭐 된장에는 두부랑 감자랑 뭐 이렇게 받아서 이런 게 들어가야 맛있고 뭐 이런 거 다 어디서 온 줄 여러분 아직 모르시죠? 여러분 천국에 순두부 없는 줄 아시죠? 네, 가보세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요. 여기서 좋아하던 기호가 천국에서도 살아있을 거예요. 아, 너 순두부 좋아했지? 야, 오늘 나랑 저녁 때 순두부 같이 먹자. 예수님과 그런 예? 그 유리바다 근처에 그 어떤 잘 빚어진 별장 같은 데서 점심 먹으면서 예수님과 배도 타고 예,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있는 고난, 고통 너무 매이지 마세요. 사탄이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생을 못 보게 하고 여기서 좀 영광 받고 여기서 조금 뭐 경상도가 떼떼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안 해도 돼요. 영원한 걸 받기 때문에. 전 영원한 걸 봐버렸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좀 모자라도 되고 좀 무시당해도 되고. 예.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식욕과 성욕 때문에 안 믿어요. 자기 포로는 못 본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기 야동 못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욕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술 마시고 뭐 담배 피우고 이런 거 다 못한다 이거예요. 식욕과 성욕 때문에 안 믿더라고요. 딱 잘라버리고 하도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영원한, 그것이 영원히 그런 욕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히 만족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 매여가지고 육신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사실은. 요것만 알려주면 그 사람들도 천국 공동체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변정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전도가 필요해요. 천국을 안 바라봅니다. 그냥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 조금 뭐 어떻게 조금 어떤 건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하고 천국 사고방식, 천국 생활방식을 아직 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넌 아니야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넌 과정 중에 있어. 너 한번 믿었으면 천국 티켓 땄다고 끝났다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 너무 많아. 정신 똑바로 차려.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야. 은혜로 하는 거야. 네 행위로, 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받는 성령 충만의 은혜로만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라. 나와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생명으로 여겨라. 나와 연합하는 삶을 계속 삼으라.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얘기가 13절, 14절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잠과 관련해서, 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 확인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 천국 다녀왔다 뭐 이런 사람들 책이나 간증 이런 거를 이제 오다 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천국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 같은 게 있더라. 그 안에 섹스피 같은 뭐 그런 고전 문학 작품들, 대문화의 고전 작품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해요. 우리도 이제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영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이런 말이 빈말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중에 크리스천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것들 케플러라든지 뭐 누구죠? 만유 인력 발견한 뉴턴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알려져 있는 맨델 유전 법칙 발견한 맨델이라든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음 우리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물론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 통로라는 그 뭐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꼭 유명한 과학자나 뭐 유명한 예술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얼마든지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막 전적으로 헌신해가지고 몰입하고 사람들에게 뭐 좀 더 유익한 어떤 것을 전해주려고 막 꾸준히 집중하고 막 그럴 때 이게 이제 뭔가 꿈을 통해서 평상시에 이제 제가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감을 얻어가지고 창의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막 변정전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단상을 쓰고 하는 것도 늘 어떻게 우리 성도들 이런 걸 좋은 말로 좀 하고 또 한국 교회 이런 행함 있는 믿음도 모르고 종말도 모르고 그냥 무심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잘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할까 이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영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감을 주세요. 느낍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간절하게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건 밭에 감춘 보안데 이걸 모르네. 온 가상 다 팔아서 사도 이건 아깝지 않은 예수님 얻는 건데 예수님 얻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얻는 게 예수님 얻는 거라고요. 네. 내 신앙생활 고백 영접 기도 한번 했다고 예수님 다 얻은 그게 아니거든요. 얻어가는 거고 닮아가는 거고 제자로 빚어져 가는 건데 그건 싹 빼버리고 또 티켓 한번 믿었냐? 티켓 땄다. 이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성경에 다 있고 청교도들 아드 핑크라든지 에이든 토즈라든지 뭐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스펄전이라든지 존 스토트라든지 뭐 존 메가더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존 파이퍼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책을 통해서 하고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고요. 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통째로 놓치고 있네. 교리주의 때문에 장로교라는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강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대형 참사다. 이건 영적인 대형 참사다.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다 이걸 강조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나? 이게 미스테리예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점점 좁은 문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좁은 문이 돼가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이제 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휴거되고 다 천국 가는 게 제 유일한 목적입니다. 제 사역의 목적. 변정전도 뭐 연구소 있고 다 소용없어요. 그건 다 그 부산물이라는 건 여러 번 강조했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한마음으로 그걸 쫓아가라는 겁니다. 또 육신에 져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한 공동체가 이렇게 천국 공동체를 사모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도 그걸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예. 뭐 저를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니까 저는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목자의 심정을 주님이 주신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십시오. 거짓말 아니고 그게 다 법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꿈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전통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원래 초대교회 교구들은 꿈을 권위 있는 사적인 계시, 공적인 계시, 성경에 기록되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근데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런 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꿈이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꿈을 그들도 많이 꾸고 이런 게 전해져요. 그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초대교회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로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레니우스라든지 클레멘트, 어거스틴 같은 이런 분들이 이런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꿈 체험도 얘기하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오늘 주보 맨 뒷면에 소개한 제롬의 이야기 있죠, 그죠? 주보 맨 뒷면에 그리고 제가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카톡방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제 주보는 공간이 제한되니까 그 핵심만 그렇게 넣어놨는데 그 성경보다 세상의 지혜를 담은 문학 고전들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깊이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심판석에서 채찍에 그 맞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난 뒤에도 등에 시퍼렇고 무서운 채찍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뉘우치고 내가 세상 어떤 지식이나 이런 데 너무 빠져 있었구나 해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경만을 연구해가지고 옛날에 라틴어의 불게이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이고요. 이 라틴어 성경은 나중에 종교개혁자들도 다 참고할 정도의 엄청나게 큰 영향을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끼친 그런 성경이 펴내게 됐어요. 이 사람 통해서. 그래서 꿈이 계기가 된 거죠. 그 꿈이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냐?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무시하면 그냥 무시하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 사람 잘못이지 그렇지 않고 귀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이게 아직도 기능을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주에나 걸쳐가지고 이 귀한 이 여전 영원히 다시 안 올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나누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전통이 있었는데 이건 중세로 가면서 차츰 사그라져 가다가 이제 막 그 반려적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점점 그런 게 이제 역동적인 그런 사적인 그런 음성 듣고 하는 개시적인 자원이 이제 없어져 가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이성주의 신학을 또 엄청나게 또 강조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더 타격을 입고 수그러들었어요. 대다수의 꿈이 미신이야 하는 이런 말을 그냥 그대로 공인해주는 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또 꿈이 그 세상에서는 점치는 복술자나 마술사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주로 이용하던 매개체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그런 거 그냥 무시하는 게 낫겠다. 그게 더 위험 부담이 적고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리고 종교교육도 마찬가지죠.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전까지 뭐 비성경적인 전통주의의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뭐 애니미즘 이런 외국의 신비주의 우상들 다 척결한다 하니까 그 꿈도 그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냥 정당하게 조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꿈이 교회에 관심을 끌게 된 거는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전후에 가지고 이 심리학자들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일반 은총 영역에서 프로이드나 융이 어떻게 꿈을 보는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봤잖아요. 집단 무의식 그리고 뭐 이런 잠재의식 이런 얘기도 같이 했는데 무의식과 의식의 조화 이런 공존 상태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프로이드와 융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교회도 이제 관심을 세속사에서 먼저 이게 꿈의 비밀이 학문적으로 적극적으로 탐구되면서 그 도전과 자극을 이제 교회가 받은 거예요. 어허, 원래 이 꿈도 창조 영역의 하나인데 우리가 꿈을 너무 무시해왔네. 꿈을 통해서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실제로 그런 심리학에서 그런 꿈의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원래 우리 초대교회 때도 원래 꿈은 우리 거였는데 우리 영역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무시해왔더니 이거 안 되겠다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 꿈에 대해서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꿈에 대한 기독교적인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 뭐 번역서 같은 거 이 정도 있을 정도로 아직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좀 강조하고 뭐 신학교에서 심리 상담 뭐 정신분석 이런 거 할 때 이제 꿈 얘기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꿈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적인 계시 뭐 해가지고 또 문제도 되고 하니까 사실 주의할 것들이 많아요. 다음 주에 제가 결론할 때도 여러 가지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제 주의할 것도 함께 제가 강조할 때 이걸 얘기하겠지만 문제되는 것도 있고 뭐 점치는 식으로 하고 막 이런 항상 제가 그랬죠. 사탄은 좋은 것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방해한다고. 예, 좋은 말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지막 때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싹 혼돈시켜가지고 에이 그렇다던데 해가지고 다 해버려요.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파 해가지고 한번 믿으면 뭐 영원한 구원 해가지고 구원이 중요하니까 이단들 세우고 정말이 중요하니까 다미성교회처럼 시한부 정말은 이단이잖아. 시한부 어떤 날짜 정하지 말고 해 정하지 말라 했는데 정해가지고 언제 온다 하면 그때부터 이단 되는 거예요. 언제 오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게 성경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 일상의 영성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중요하니까 은사 중요하니까 방은 다 거짓말이고 마귀 장난이야. 얼마나 흔듭니까? 그래서 방은 다 못하게 해요. 다 받은 사람도 씨가 다 말라버리게 해요. 사탄이요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방을 통해서 깊이 기도에 들어가고 주님과 친밀한 연합과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세속주의가 강하니까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일어나게 했는데 성령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도록 멋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오순절은 말씀이 조금 약한 거 확실히 있잖아요. 성령을 막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한데 이 복음주의 계통의 신자들이 성령 운동과 이 방언 이런 걸 만나면요 굉장히 건전하게 이 은사를 사용해요. 네,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의 그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앞으로 뭐 방언이나 귀신 들림 왜 성도들에게 왜 성화가 잘 안 일어나냐? 귀신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적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지금도 작동해서 귀신이 그 부분을 꽉 쥐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의 관계도 아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여튼 주시는 대로 저는 따라갈 거니까 이게 필요하다. 공동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계획했던 거 다 접어버리고 그거 합니다. 네. 주말날 칼럼에 주제 좋으면 그거 바로 하고 비가스님 목회하시나 앞으로 특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꿈이 걸린 거예요. 꿈 전혀 생각 못했는데 빛과 소금에서 특집으로 꿈 하는데 목사님 네? 이 꿈에 대한 이런 주제로 좀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미 써서 냈습니다. 지난 뭐 금요일인가요? 예. 네 어쨌든 그 꿈에 대한 특집은 아직 우리 3주 동안 나누는 것이 일부고요. 그냥 핵심적인 게 일부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은 이 설교에서 진짜 나누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핵심 엑기스를 몇 개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나눌 때가 이게 진짜 꿈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꿈 특집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들으셔서 소화하시면 이 마지막 때에 좀 귀한 특히 마지막 때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세속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은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방언도 보여주시고 20세기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아주사
그 부흥운동 일어났죠. 우리나라 영국 웨일즈에서 이런 방언과 막 이런 엄청난 성령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907년에 우리 평양에서도 똑같은 그 웨일즈 부흥의 연장선상에서 선교사들의 그런 같은 영적인 그 계통으로 그게 일어났어요. 기성주 부흥, 그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짧은 교회 역사에서 교회사에 남을 만한 부흥을 경험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아주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는 민족입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그걸 느껴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제가 그때도 말했죠. 어떤 목사님이 단기성에 갔는데 태국을 갔는데 하늘이 그냥 뭔가 하늘이 막혀있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근데 서울에 딱 떨어지니까 하늘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니느웨 성처럼 서울 도성이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뭔가 지금 열어놓고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라고. 지금 열려있으니까 하늘문 열려있으니까 지금 오면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안 오는 거야.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방박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악한 권세들 대적하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기름 부으심 구해야 됩니다. 말씀도 계속 읽고 말씀도 공부하고 묵상도 하지만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기도도 또 열심히 뜨겁게 할 때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은사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어서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 아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욥기 33장 13절 16절 말씀 주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런 우리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걸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곧 이어지는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3, 16절 중에서 13, 14절까지 이게 오늘 핵심 본문입니다. 13,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예. 엘리후는 지금 13절 말씀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그 행하시는 일을 욥과 같은 인간에게 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명해 준다고 해도 인간이 다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유한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차이를 갖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바로 대답해 주지 않는 이유는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로 말을 안 해야 될 때인데 자꾸 그때인데도 타이밍이 안 맞게 자꾸 알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습니다는 그 고백을 그런 침묵의 상황 속에 듣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욥기가 그런 침묵의 문제도 많이 이제 다루고 있다고 보는데요. 욥기를 오늘 이제 욥기의 주제와도 좀 관련되는 게 13, 14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전에 보면은 욥이 자신은 무지한데 왜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사람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해가지고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변론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옛날 번역에는 변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욥에게 이제 대답해 주는 식으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행사에 일일이 다 왈가왈부하면서 이유를 대라 왜 그런지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 그건 주파수 자체가 다른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또 잘 안 들으려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이게 주파수가 안 맞을 때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성향에 매여 있고 이전에 오랜 경험에 이제 익숙해진 어떤 습관에 계속 안주해 있으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끄시려고 도전하시는 말씀에 반응 안 하고 계속해서 뭔가 자신에게 익숙한 길로만 다니려고 할 때 이런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옛날에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지지지지 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지지지 그리다가 주파수가 딱 맞으면
뭐 9시 뉴스를 전해드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 지지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지지직거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욥은 이제 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재밌는 그런 주고받고 하는 거 참 아주 절묘하게 잘 문학 작품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 16절에 이제 보시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의식이나 기질이 잠들게 돼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15, 1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을 볼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꿈을 이제 밤에 보는 환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꿈과 환상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욥기 33장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다음에 19절 나오죠? 욥기 33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그 고집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인 꿈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질병의 고통 이것 또한 우리의 육신이 약해진 상태인 거예요. 꿈처럼 그죠? 꿈도 그런 육신적인 혼적인 이런 의식 상태가 내려놔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육신이 약해진 상태에 있을 때 우리 각자의 귀를 열고 또 말씀해 줄 기회로 활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대등한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면서 꿈을 꿀 때 그런 요소가 수그러들죠. 육신적인 혼적인 요소가 최대한 수그러드는 것처럼 질병 같은 것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육신적인 또 이 기운이 수그러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몸이 아픈 거. 사람 몸이 아픈 건요. 자기 몸만이 알기 때문에 자기 몸만 당하는 거기 때문에 몸 아플 때 제일 외롭다고 합니다. 가족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인데도 가족도 이거 어떡하지 하고 뭐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간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자기 몸 아픈 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인 존재라고 했죠. 온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도 그렇게 1대1로 지신 거라고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넌 나밖에 없어. 나만 봐야 너는 온전히 만족할 수 있어. 거기서부터 이웃사랑도 시작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도 자꾸 딴 데 보는 거죠. 하나님은 뭐 그냥 항상 옆에 계시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너와 나는 1대1로 관계가 충족돼야 다른 모든 사랑의 질서가 서게 돼. 이거 잊지 마라.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나와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해지고 외로워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너 이제 네 육신에 의탁하던 그게 헛되다는 거 알았지? 얼마나 약한지 알았지? 네가 평소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한 함도 없이 이렇게 누리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지? 내 말에 귀 기울여 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플 때 귀를 기울이게 돼요. 영적이 돼요, 사람이. 네. 아이고, 이 몸이 안 되구나. 금식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육적인 것이 얼마나 그게 강했던가 알게 되고 평소에 음식이나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도 알게 되고 영적으로 돼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요즘 그런 건 다 잃어버린 예술이 됐어요. 저는 그런 게 더 회복되고 마지막 때일수록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돼야 될 이때일수록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한 끼든 두 끼든 뭐 세 끼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고난을 자처하는 그건 주를 섬기는 거라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은 주를 섬기는 음식을 섬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음식을 뭘 먹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많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뭘 할까 먹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돈 버는 것도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먹는 게 우상이 된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길이 금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하셔서 계속 육적인 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내가 육신적인 불평, 원망, 조금만 뭐 해도 뭐 감사가 없고 그런 게 자꾸 올라오면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해봐요. 유익하고 좋은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함 속에
내가 편한 대로만 해오던 육신적인 기질을 꺾기를 원하세요. 항복하기 원하세요. 정 그게 잘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한번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그렇게 새로운 정기도 마련하. 이렇게 좋은 금식의 기쁨이 있어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안 해보던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면. 해오던 거 계속 했는데 잘 안 되면 다른 것도 좀 해보시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의 고통, 고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세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은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귀를 여시고 듣게 하신다 했는데 꿈에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질병의 고통이든 뭐든 당할 때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크게 말하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해서 항상 감사하라 했구나. 이것도 알게 돼요. 이게 정말 평범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안 되고 영적인 사람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원망해야 될 때 감사로 바꿔버려요. 진짜로.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 했잖아요. 오늘 이것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라 보시는데, 근데 이 말은 유명한데 그 다음 말은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이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내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익숙하게 해왔던 그 육신적인 그런 기호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하기 좋아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정말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꺾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계기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치료의 과정 자체가 가혹한 고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좀 쉽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중요한 한 방편을 이미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걸로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우리 자신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재단해서 이럴 때만 기뻐하고 이럴 때만 감사할 수 있어 하든 그거를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것이라고 익숙하게 주장하는 그 의지를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기쁘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감사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혹한 고통이 될 수 있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란 말입니까? 가혹한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의지를 하나님께 꺾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의지를 꺾어서 영적인 대로 항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이제 거할 수가 있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상태로 살아갈 때만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연합의 임재를 이제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강조해 온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내 삶의 일상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이 그렇죠. 내가 질병에 걸렸으면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걸린 거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녀에게나 부모에게 부부 관계 이런데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육신을 어떻게 꺾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갈까를 생각하는 게 신자의 기본 도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의 기본 도리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좀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엘리후의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지 하고 이제 왜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하면은 이건 이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건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나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 합리화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머뭇거리나 머뭇거리고 뭐 고민하고 뭐 염려하지 않고 그것들을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내 육신을 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려고 모든 일이 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선을 이룬다는 게 그 뜻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려고 그 일을 주신 거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 이걸 인정하는 건데 왜라고 자꾸 물으면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같다는 거예요. 대등한데 내가 왜 이해 안 되게 이 일을 처리했어? 하나님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보고해. 이 얘기예요. 왜 자꾸 묻는 거든. 근데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선한 목적이 있다. 합리화의 선을 주실 하나님의 목적을 때문에 주신다는 이 믿음을 견고히 가지면은 고일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의탁하는 기도로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의 핵심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에이, 맨날 듣던 얘기.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지 맨날 듣던 얘기. 야, 뭘 기뻐해? 뭘 감사해? 그거 어떻게 감사해? 네 육신의 생각으로 익숙해온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봐. 네 의지를 그렇게 꺾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고통 당하는 거죠. 의지를 꺾어서 가면 그 자체가 고통이 되지만 나중에 연습이 되면 그게 기쁨이 되는데 기쁨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안 되니까 계속 고통 당하는 그 초입에서 꺾어져 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왜 자꾸 저 사람 나한테 피곤하게 하지? 저 사람 같이 신앙생활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피곤해요. 왜? 그게 고통인 걸 알고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에이,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고통 초입에서 다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그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믿음의 비밀, 이런 것들을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로 인해서 자족함을 배웠다. 이런 걸 모르는 거죠. 모르다가 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딱딱한 음식 못 먹고 맨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전만 빨고 그냥 나이 들어서도 저쪽 빨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비교하고 나 저 사람 싫어 좋아 내 취향이야 어떤 이거 다 어린아이 짓이에요. 어린아이 짓. 정말 눈이 뜨이면 고통받고 힘들고 외로워하고 모자라 보이고 세상적으로 봐도 찌질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더 가야 그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가 영적 아기인지 어느 청소년에서 조금 자라가고 있는지 보려면 항상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인정받기 좋아하고 인정 못 받으면 뭐 섭섭해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더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런 거 그게 어린아이 짓이에요. 아직 이 문턱이 안 넘어갔어. 그 영적인 괴로움을 고통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고 내 육신대로 할래 그냥 이게 편해. 깊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과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좀 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왜가 아니고 어떻게 초점을 둘 때 그럴 때 이제 병상의 고통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로 나아가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의 주제가 이런 거와 관련해 있어요. 왜를 욥은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8장부터 어떻게 나는 창조주야 넌 피조물이야 이 얘기 아까 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이 불과한 이 한계를 너 몰라? 그 얘기가 답이에요. 한계를 몰라? 한계 알면 너는 왜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해? 초점을 두고 내게 더 가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억울하게 당한 같은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게 나올 수 있어. 이게 욥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주제도 뭐 찾으시면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이걸 연장시키면 그런 우리가 주제도 연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결국 생각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통로가 꿈이기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내 음성도 있고 사탄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다 하잖아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억이 그대로 재생되는 그런 꿈도 있고 뭐 무의식이나 이런 것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사탄이 주는 꿈도 있고, 어떨 때는 특별한 꿈이 하나님 주는 꿈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익숙해지면 하나님 주는 꿈을 더 영몽이라고 하죠. 영적인 꿈을 더 많이 꾸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세상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못 듣고 누가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어떤 경우에 꿈을 주신다고요? 이런 경우에 그렇게 못하고 할 때는 이제는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근데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제롬도 어땠습니까? 세상 지식에 심취해 있다가 하나님 음성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제롬이 있으니까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말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전문학 좋아하고 막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나오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꿈과 영적인 성장의 책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세상 뭐 시세로라 키케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화려하고 문체가 부드럽고 너무 감동적인데 성경 기자들의 그 문체는 투박하고 소박하면서도 뭔가 좀 탁탁 이런 별로 문학적인 가치는 없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을 비교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너는 시세로를 섬기지 너는 무상으로 시세로를 섬기지 나를 섬기지 않는다 이런 식의 심판석의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산의 방향을 못 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도 못 들으니까 이제 꿈을 통해서 채찍에 맞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테마 영상에도 봤죠.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돌파구를 찾으라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고 저는 영감을 제대로 이제 붙잡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이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이다. 영감을 주시는 이런 걸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꿈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꿈을 꿨다는 거 한 2가지만 짧게 소개하고 끝낼게요. 뭐 이전에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 지금 못 들은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맥락상 다시 한번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 꿈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나 지금 일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 저는 밤낮 없이 목양 사역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왜요? 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꿈속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는 사라지시고 저는 바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라는 거는 제게 주신 그 변정 전도의 사명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원래 꿈에서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2005년인가 그때 2005년입니다. 변정의 달인이라는 변정 전도의 책을 처음으로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책 출간 당시에 IVP에서 추천 도서 리스트에도 올랐던 책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때는 변정 전도의 책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인이 쓴 책으로 이제 좀 변정 전도라 할 만한 책이 박영덕 목사님의 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얇은 책이랑 그 정성호 교수님이 쓰신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도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간증도 섞어가면서 좀 여러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굉장히 그런 책을 좀 이렇게 장편 기독교 변증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IUP 그 기독교 변증 추천 도서로 전도 변증 그 추천 도서에 올랐던 게 굉장히 참 저는 의미 있게 생각. 김영국 목사님의 그 우리가 제작을 했던 그 책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도 뒤에 이 변증의 달인 소개가 있던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소개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책이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이 팔렸습니다. 나름 많이 팔렸던 책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때 제가 그러면서 자극이 많이 됐었죠. 내가 변정전도 사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변정전도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 말을 그렇게 제가 미국에서 그런 사명이 있구나 하고 했는데도 이제 목양 사역에 몰입하느라고 그 사명을 깜빡 잊고 지금 이제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본문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 너 변정도 사명이 있으니까 더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 평민 말씀 사람 뭐 IBP나 이런 사람들이 또 추천도 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야 너 변정도 사명이 있는 거야. 알았어? 너 이거 주축이 돼야 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목양 사역 막 하고 이렇게 막 사랑교회 사역하면서 아 이게 6년이 한 텀이니까 나도 이제 뭐 중대형 교회나 이런데 이제 뭐 청민 받아가서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건가? 주변에서 계속 그 말만 하니까 저도 이제 좀 세뇌가 좀 돼가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딱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야 꿈을 통해서 얘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 일하러 간다 이렇게 하신 거죠. 전혀 예기치 않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진로를 일깨우는 그 촌철살인의 한마디였어요. 정말 말도 많이 안 했어요. 제가 그렇죠. 진짜 예수님 말 많이 안 한다고 꿈에 말 많이 안. 딱딱 너 앞이 뒤를 내가 다 알아. 너 요거만 들으면 돼. 딱 말하고 그냥 딱 사라지네. 제가 그때 딱 깨가지고 아이쿠야 변정전도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지금 목양만 한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었구나. 저의 삶과 사역을 일순간에 바꿔버린 진짜 그 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변정전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은 교회 공동체까지 함께 섬기게 하시면서 공동체 섬기게 할 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다른 상황에 3번이나 주셔가지고 확정시키고 이 교회가 2015년 1월에 네페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공간도 그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개척교회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주십시오 하고 제 아내랑 일주일 동안 그때 막 계속 기도해오고 어떤 그 답을 그대로 주셔가지고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꿈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사는 데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루하루 달려가게 하시는 이 공동체와 함께 이 변정도 사명과 함께 연구소 사역이나 이런 게 같이 연구소 사역이고 교회 공동체 사역이고 말씀 사역이에요. 결국 변정전도를 해보니까 3년 동안 변정전도만 해보니까 답을 주는 사역이다. 그걸 알았어요. 답을 주려면 말씀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변증적인 항상 질문에 대한 답, 묻는 자에게 답을 항상 예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게 핵심이거든요. 변증전도에.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 교회 설교는 처음부터 묻는 설교예요. 묻는 질문으로 설교 제목이 정해지도록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어요. 답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달려가게 하신 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꿈에 얼마나 꿈이 실제적인 위력이 있습니까? 꿈 때문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제롬도 꿈하면 뭐 제롬에 비하고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꿈 하나 택하다 해가지고 불같아 성령까지 했잖아요. 비슷하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날에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달란트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은사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도 꿈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과 부합하는 면이 있고 또 여러분들 이런 어떤 형태로도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 딴청을 피우고 그러면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이제 설교 듣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꿈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기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을 열어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꿈에 대한 거 워낙 또 이제 또 나름대로 좀 그런 인격적인 방편이 될 수 있는데 항상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꿈 이런 게 항상 뭐 그런 꿈이 있는 건 아닌 거죠. 특별할 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일상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주시는 걸 더 많이 하시고 저도 이런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주 희귀합니다. 중요할 때만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 꿈에서 예수님 만난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 저 비싼 데서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낙심에 있을 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취해야 될지 모르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꿈에 제가 이제 어떤 돌산 같은 데를 이제 열심히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 같이 등산하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뭐 동행하게 된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바로 천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산을 쭉 올라가다가 제 바로 앞에 널쩍하고 큰 바위 하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주춤하고 있을 때 그 젊은 남자가 제 한 손을 딱 잡더니 오른손을 내밀고 내 왼손을 잡은 걸 기억해요. 잡더니
딱 들어 올리는데 보통 하면 안 들어 올라지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내 몸이 전체가 들어 올려서 그 바위를 뛰어넘어 건너가게 그렇게 해줬어요. 그때 저는 그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사구나 이걸 직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제 그때 제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해줬어요. 그때 제가 천사구나. 내 수호 천사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수호 천사라면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수호 천사를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의 수호 천사가 다 하나님을 매일 뵙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수호 천사가 다 있습니다. 한 천사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수호 천사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천국 가서 그 얼굴 지금도 기억해요. 눈이 크고요,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소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이제 저한테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꿈에는 또렷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를 딱 내 눈을 응시하면서 그 말을 했는데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이 말씀이 지금 네 상황에 꼭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해주라고 하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이 말씀을 딱 하고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이제 그 천사라는 거 거기서도 제가 직감을 했는데 천사라는 거 분명히 알게 된 게 잠에서 깨어났었어요. 너무 착하고 맑고 깨끗한 그 얼굴을 봤을 때 거룩한 천국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 같은 신선한 충격도 약해요. 전 전율을 느꼈어요. 아, 천국은 이런 사람이 사는구나. 그 얼굴에 천국이 있었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잘 안 하죠, 그죠? 네, 꿈 얘기니까 제가 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여튼 전율을 느꼈어요. 꿈에서도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게 뭔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생한 느낌을 제가 꿈에 깨어나서도 한동안 제가 기억했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놨어요. 중요한 꿈을 제가 적어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구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게 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야 낙심하지 않고 이 길 맞는 거야. 너 왜 또 의심하니? 야 내가 또 말했는데 또 못 알아듣고 또 딴짓 그리고 또 의심하는 거야? 하니까 이제 말씀하고 한 번 말씀하시는데 무심하니까 꿈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이 맞는 예가 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정말 드물게 경험되는 거고 일반화하기 어렵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런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좀 더 일상적인 방식으로 지금도 꿈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요 우리 각자가 매일 꾸는 꿈을 통해서 개개인의 어떤 문제나 죄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성경적인 교훈을 얻어서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꿈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또 주의할 게 뭔지 반드시 주의할 게 사탄이 그 틈탑니다. 귀한 거기 때문에 이상의 틈새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에 굳건하게 쓰는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보조 도구고 없어도 돼요 사실. 그러나 보조 도구를 안 사용하면 또 유익하지 않고 마지막 때 꿈을 꿀 것이며 이렇게 해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속주의가 강한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단장에 필요한 하나의 통로를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가 다 무시해버리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속한 일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이 꿈의 영역도 굳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 말씀도 탐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스터디해서 이런 거 나누고 또 제 경험도 말씀드리고 제 묵상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그동안 쉽게 무시해왔고 또 앞으로도 무시해버리는 쉬운 꿈을 좀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부터 먼저 바로 잡자. 이 말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무의식이 드러나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무의식의 영역에 여러분들의 치유가 안 된 상태에 있을 때 반복되는 죄, 본질적인 죄, 잘 고쳐지지 않는 죄가 자꾸 반복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드러나는 이 꿈을 통해서 내게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기도할 때나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적용하고 해서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여기 있죠? 우리 주 예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되는 말씀 이 말씀을 또 더 새로운 차원에서 지키는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결단할 거 결단하시고 지금 이제 그 밴드 다시 들어오셔서 제가 마지막 기도 축도하겠습니다.